오늘 이제 신명기 22장의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 중심에서 혼합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앞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가나안 2세대에게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하도록 크게는 세 편의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이제 다시 점검하고, 또 그러면서 신명기서에는 다양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과거에 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지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이게 하나씩 계속 습관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선은 항상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얼마든지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누구도 말씀을 사용하느냐? 마귀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계시는 여기 오늘 이 시간은 자녀들보다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이미 말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너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야,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면 까마귀 와서 사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성경 말씀 맞는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사랑으로 교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협박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자녀가 때로는 같은 말이라도 자녀가 정말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도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본질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내가 훈육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 정말로 자녀와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한 거예요. 비록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도,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는 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하고 있는가, 다른 목적으로 전하는 건 아닌가, 항상 그게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혼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죠. 혼합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농업사회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 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한다. 그걸 보니까 두 종류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게 되면 다 빼앗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마리 소를 이렇게 끌도록 이렇게 멍에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 멍에의 한쪽에는 소, 한쪽에는 나귀를 끌지 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또 양털, 배실, 하나는 동물에서 하나는 식물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배실도 곤충에서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두 가지를 섞어서 짠 것은 입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성경 공부나 말씀을 적용해서 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의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는 신약과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사실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은 섞어 키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즘에 혼방을 더 좋아하고, 예, 또 섞은 것을 더 좋아하고, 섞어야 더 좋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원주민들은 정말 너무 작고 왜소하고 정말 좀 이렇게 못난 분들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 스페인 또 미국인 다양한 인종들이 또 동양 중국인 하여튼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면서 너무 좋아져서 프랑스 그 필리핀 가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부대찌개 같이, 아니면 이렇게 뭔가 우리 샤브샤브 같은, 그런데 거기에 다양한 것을 섞어 가지고 막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서는 섞으면 좋은 게 나온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 성경 말씀하고 섞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왜 섞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신약을 넘어가서 그 이유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섞는다라는 것 두 가지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 섞는다라는 것을 혼합하고 또 그 혼합적이고 또 세속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함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때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섞고 유전자를 결합하고 하는 일들도 크리스천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러한 종자가 섞이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그 결과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질병들이나 전염병들이 이게 섞어지다 보니까 짐승에게만 있던 전염병이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는데, 짐승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자를 섞어서 만든 이러한 콩이나 유전자 변이 식품들이 지금 많이 나타날 때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운동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그게 보편화돼서 이거를 막을 길이 없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가급적이면 안 먹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에 나오는 모든 제품 속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그냥 일부러 찾아 드시진 않더라도 섞여 있는 것 때문에 늘 신경 쓰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섞여지는 것에 대한 것들, 세속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또 그것이
우리를 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지 말라,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밭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신앙의 혼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본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오늘 이 문자적인 의미대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연구와 개발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내가 그 행동을 하느냐,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또 묻고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섞이지 않도록, 신앙 안에 섞이지 않도록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본질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자녀와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보면 우리 안에 이 은밀하게 이 마귀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죠. 예를 들면 서구 사회가 지금 너무, 유럽이나 서구 사회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을 받아들일 때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슬람 그 인들을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매하며 수십만 명이 함께 하고 집단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그 나라 법을 무시하고, 처음에 숫자가 적을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단히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나라의 국가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 그들의 법을 가지고 그들의 자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국가의 공권력도 거기서는 무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들의 정서가 뭐냐? 기독교가 다냐요. 같은 하나님 섬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알라.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나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말로 그것을 포장해서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숫자가 늘어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들 국적을 주게 되면 그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에서 투표로 더군다나 이슬람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영국의 런던에 가보게 되면 영국 런던의 시장조차도 이슬람인이 세워지게 된, 그래서 거기를 가보게 되면 도대체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의 위험을 경고하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요. 지금처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대들이 작은 불꽃 전도단들이나 우리 선교위원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도 찬양으로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전도주 나눠주잖아요. 영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는 순간 고발이 들어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이슬람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용납해야 돼요. 그걸 뭘로 만들어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만 찾아보면, 요즘에 유튜브가 그래서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의 그 심각성을 경험한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날 우리가 함께 나갔을 때 영상에 나왔던 그게 법으로 통과되니까, 아니,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됐다라고 설교하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목회자와 성도를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쫓아내는 일들을, 그게 뭐냐? 세상의 법이 이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쫓아내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난민들이나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받아들여야겠죠. 인도주의적인 편에서.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섞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얼마나, 오늘 같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지는가를 오늘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섞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인본주의자가 섞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섞여지지 않는 두 가치관을 가진 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무복국가가 되어지고, 그 안전했던 유럽과 그 사회가 늘 테러의 공포, 범죄의 공포. 여러분, 유럽 국가들도 저녁에 다니면서 아주 복지국가가 잘 되었다 하지만 그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왜 여러 영상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저녁 밤새도록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이렇게 안전한 데가 없다. 아마 해외 다녀보시면 여러분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몇 시 이후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고 밤에도 안전한 국가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섞어지기 시작하면서, 섞는데 섞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서로의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결국은 그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들을 이용하는 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서구 사회에도. 그러한 난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가 완전하게 고립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 이런 건 교회가 들을 이유가 없을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대개 이런 걸 주장했던 분들이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인들도 처음에 다 속았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넓은 마음, 그런 마음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범위가 있고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이처럼 다른 종교인, 다른 신앙관, 다른 가치와 섞이지 않도록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는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겠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랑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랑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고 돼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되는 것을 있게 하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앞장서서 말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말한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올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선별하고 그들이 소단위로 그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우면서 흩어져서 자리 잡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정도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문화와 적용하고 우리의 사상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해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집단으로 왔던 그 사회가 그 몇몇 1%, 2%밖에 안 되는 이슬람 때문에 휘청휘청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경계하지 않는다? 미련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은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 속에 뭐가 하느냐? 그들의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들이 믿는 신도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기독교 정신이야. 근데 그 말에 또 속아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되,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두 종자를 섞게 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결과를 보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 아니라 열매를 봐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역사로 기록하시느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적인, 그리고 규범적인 딱 이것만 행하는 바알에 오히려 다 속아서 나중에는 여호와가 바알이 여호와인지 여호와가 여호와인지도 구별 못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 주일은 포기하지 말자. 주일만큼은,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특별한 일들이 이 사회가 다변화되어져서 주일날 우리가 지방에 명절 때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주일만큼은 그런 확고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날도 내가 공부해야 돼서 오늘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이렇게 똑똑한 이야기를 하니. 야, 그래. 나중에 그래.
교회는 늘 가는 거고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때니까 지금 공부해라. 엄마가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올게. 그게 뭐냐? 섞어서 키우는 거야. 너 인생은 성적이 너를 주관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게 섞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 너 왜 성공해야 돼? 거기에 본질에는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성공은 돈과 성공, 이것들이 하나로 이 세상의 가치로 묶여 있던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너 그 몇 시에 간다면 엄마와 같이 일부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있지 않냐? 다 노려보셔요. 일부 예배라도 드리자. 네가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멘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키워보면 느낀 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에서 특강 나가는데 그거는요 몇 시간 하는데 얼마예요? 저 몰랐을 때는 제가 그냥 안 보내고 할 때 뭐 한 20-30만 원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허 하면서 웃으시면서 세상을 모른다고 저를 막 책망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몇 시간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 특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놨어요. 수련회가 겹쳤어요. 목사인 저도 갈등이 생기겠더라고요. 돈과 아들의 성공, 근데 그게 뭘로 달려있느냐? 너 공부에 달려있다고 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섞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그래서 주일을 뭐 지켰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수요 예배 오케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드리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매일 우리가 3일 예배, 성경에서도 3일에 이 3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말씀의 본질대로 우리 경건, 우리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복 주신 날로 정하셨어요. 복 있는 날로 정했어요. 이 날만큼은 네가 하나님 모든 백성이 너희 자녀까지도 다 내 앞에 있어라. 그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매 주일만큼은 하나님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때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나도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나도 이런지 저런지 모를 때 내가 불편하니까 나도 더 짜증나요. 그러면은 짜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씀이지만 10절에 소와 나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같이 매게 하지 말 하느냐? 이 부분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은 요즘에 다 섞여 사는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와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겠느냐? 분명히 갈등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문제 있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가치관이 달라요. 섞일 수 없어요. 서로 섞일 수 있도록 잘 짜여져도 어려워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성장해서 각각 분깃을 나누고 헤어질 수 있다면, 아니 믿음의 교제,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 관계는 우리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 지금은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그렇죠? 너무 흐려져서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런 일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가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신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굳어지느냐? 자신의 경험, 가치, 이게 더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세대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우셨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남편이 문장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고리 잡고 기도했다고 하셨던 간증은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들었어요. 멀리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남편분들이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집사님 되신 분, 안수집사님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믿음 좋은 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요즘에 제가 그래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두 번째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기라도 하면 괜찮다. 그나마 양보한다면, 예, 뭐 한다고요? 예, 그냥 양보한다면 어렸을 때, 예, 교회 다녔었고 부모님이 그래도 믿고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왜? 어느 부모라도 신앙의 부모는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것도 아니다. 근데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놈이 돈이 있냐, 똑똑하냐, 이거 먼저 보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놈의 양심이 바르냐, 양심이 바르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허용해 주시지만 그게 기뻐서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몰몬교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 중에서는 일부 다처제,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냐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3명이나 있었고, 아니 야곱도 아내가 4이나 있었고, 아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도 아내가, 아니 솔로몬은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그게 허용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허용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둘, 넷 있었던 그 집안들이 행복했냐는 거예요. 기뻤냐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허용하시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안에는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고 회사를 같이 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어떤 것을 같이 하게 되면 믿는 자와 해도 문제가 생겨요. 믿지 않는 자와 하는 일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 하나도 없이 해주세요. 이미 그것이,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일본 가는 비행기가 미국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속여요, 스스로를. 내가 러시아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미국 가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는 저에게도 늘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또 누군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니까요. 12절을 함께 읽을게요. 12절. 그냥 결론으로 1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게 그럼 뭐냐? 술이 뭐죠? 술이 뭐예요? 네? 예, 이거 그거 아니죠. 네, 옷 귀에 있는 뭉청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실을 묶어 놓은 이런 것을 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럼 왜 그랬을까? 보니까 여기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 아래에 조금만 글씨로 성경 말씀 써 있는 분이 있으세요? 있어요? 아, 없어요. 깨끗한 성경, 좋은 성경. 네. 그러면 여기 작은 글씨 써 있는, 요즘에 관주 성경은 써 있을 거고, 없으면 이것만 찾아볼게요. 민수기 앞에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왜 이거 하라 하는지 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스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옷은 늘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술을 딱 입을 때마다 술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럴 때만이 혼합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않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우리 자녀 중에도 이미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독립하고 이미 다 커서 아빠 말은 엄마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노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 나는 네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걸 믿는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아빠한테 말해라. 아빠가 같이 기도할 거다.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 위에 울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너무 보이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세요. 혼합주의적인 신앙관 갖지 말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요, 녹록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부득이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길의 기도보다, 말씀대로 가는 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가는 길보다 부득이하게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허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갈 때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